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교회 내에서나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나 서로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즘은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흔한 일처럼 되었지만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41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나에게 이런 권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권한들이 있는가라는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쉽게 이 복을 빌어드립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신교단이라고 조금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었는데요. 이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사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잘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런 진정 이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어쩌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일련의 행위들이 구약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이 특정한 대상, 바로 대제사장 가문이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한된 권한인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27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모든 말들과 행위들이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향해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축복의 말들을 하며 그가 정말 이 주님의 몸된 연희교회의 결실한 나무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이 되라고 우린 그들을 향해, 새 가족들을 향해 그런 축복의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청년들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빌어준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한 말에서 그칠지 모르지만, 단순한 그냥 복을 빌어주는 하나의 액션, 그런 행동에 그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하여 빌어주는 그 복을 통하여서 이 연희교회가 복받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영광의 풍성하신 기업을 있게 하신 그 복을 우리는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최종적으로 완결된 계시를 통해서 조금 미약하나마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 어쩌면 구약의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고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 복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는 어떤 주님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선언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는 은혜를 서로를 한해 선언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복을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바로 당신에게, 옆에 있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무엇입니까?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과 지켜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모든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 하다하다 우리 집 그릇이 복을 받는 은혜, 차고 넘치다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받을 것으로 알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오늘 민수기 23절에 6장 23절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기록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복입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구약 성경에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그 형 에서와 장자권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고 그 형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곱은 그 어머니가 내 오빠의 집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밧단 아람의 종으로 20년을 종살이를 해요. 아내 둘을 얻기 위해 14년을 그가 봉사했고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총 20년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삼촌을 위해 종의 삶을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 밧단 아람의 종으로서의 삶을 20년간의 종의 삶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의 기업이 있는 곳, 자신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그 풍요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타들어가죠. 왜요? 장자권, 그것을 거짓말로 인해서 빼앗은, 그리고 그것을 심히 분하게 여겼던 자기 형 에서, 이 형을 어떻게 만날까 그는 심히 고민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창세기 28장에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에 다시 이제 자기의 고향, 자기의 풍요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것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형 에서를 만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어요. 야곱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러 나아가요. 그것이 유명한 바로 야복 나루터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이 기도, 야복 나루터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창세기 32장 26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이르러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누가요? 기도하며 씨름했던 그 사람, 야곱이 씨름했던 그 사람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그가 기도했고 어떻게 해요? 그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기도했으면 그 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이 야복 나루터에서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야복 나루에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곳을 가리켜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여러분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왜요? 그 뼈가 위골 완전히 부러졌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브니엘, 얼굴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파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브니엘은 파니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마치 뭐예요? 31절에 해가 돋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그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해가 빛난 영광과 같이 우리에게 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 오늘 본문에 따르면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우리 연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받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이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26절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26절에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는데 신약 교수님이 이것과 우리가 흔히 받는 축도, 그 축복 기도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을 섞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빨리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그 복이 강단에서부터 선포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복을 빌어 드린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받는 것,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오늘 27절에서 기록하는 데처럼 이 세 가지의 이 복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의 그 가문만 취하는 그 복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누리는 복.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온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 그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